샬롬,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 각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온 가정에 주님의 평화와 사랑이 또 우리 자녀들과 함께 나누어지고 또 풍성한 은혜들을 함께 공유하고 또 함께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5월 15일 날이죠. 이번 주에는 우리 가족 찬양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오후 2시에 우리 가족들이 가족 찬양제로 하나님 앞에 경배할 텐데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뜨거운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면 풍성한 은혜의 잔치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가정의 달에 우리 자녀들에게 꼭 이렇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우리에게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가족들과 함께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 온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은 생명석과 함께 속회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주세요. 우리의 참된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능치 못하실 전혀 없으신 전능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고자 오늘도 언을 구하는 것 같이 또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 마음을 말씀에 두는 우리 생명 속 식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제 근본이라 선포하신 하나님, 올해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정말 우리 가정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정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저희 가족들이 구주 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서 자라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주님을 힘써 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항상 주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는 저희 가족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가 주님을 알아가는데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열심을 내게 인도하시옵소서. 인자와 진리의 말씀을 항상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시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시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지도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악한 길에서 떠나 주님의 길로 행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과 행동을 금하게 인도하시옵소서. 저희 안에 있는 이기적이고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시며 우리 스스로를 낮추고 주님의 얼굴을 찾는 이 시간이 되게 인도하시옵소서. 나를 간절히 찾고 찾는 자를 만나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욥의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욥처럼 우리가 주님 아버지 앞에 언제나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저희가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고 우리들을 변화시켜 눈물의 기도로 축복의 강물되어 흘러보내게 인도하시옵소서.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청지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의 훈계를 깊이 새겨 듣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해 가정을 통한 나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족 모두가 하나가 되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부모를 공경하며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맡기며 의지하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42장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나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자, 오늘 속회 예배 5월 13일입니다. 욥의 고백이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속회 공카를 따라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욥의 고난은 이제 42장, 우리가 욥기서 42장을 읽었는데요, 이제 마지막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온 친구들은 오히려 욥을 괴롭게 했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이 욥기를 통해서 잘 알고 있죠. 그들은 욥의 고난이 마치 그가 지은 죄의 결과인 것으로 단정짓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주님 앞에서 정직하지 않은 친구들을 오히려 지적하시면서 오히려 욥이 옳았다, 욥은 죄 때문에 징계를 받는 것이 아니죠. 사단의 시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을 통해서, 이런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를 확인받기를 원하셨던 그런 과정 속에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욥의 친구들은 욥이 분명히 뭔가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죄의 결과로구나 라고 단정짓는 사람의 생각을 앞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면서 오히려 겸손하게 우리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며 자신이 다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욥기서 42장에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욥의 고백과 그를 통해 나타나신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욥은 하나님의 권능과 자신의 무지에 대해서 아주 겸손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과 친구들은 앞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욥은 책망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은 과연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며 계획하신 일은 어김없이 이루신다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능력 밖의 일에 대해서 함부로 말했고, 자신이 이해하기에 주님의 뜻은 너무나도 경이로운 일이었다는 사실을 또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은 천상에, 그리고 땅 위와 땅 아래에 분명히 역사하시고 또 일하시는 하나님의 위엄을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알고 자신의 무지함을 인정한 욥에게서 우리는 믿음의 자세가, 신앙인이라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배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겸손한 자세를 잃지 않았던 욥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칭찬과 함께 큰 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도 욥처럼 하나님의 이 권능 앞에서 나의 연약함, 무지, 또 부족함을 겸손하게 인정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우리가 다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어떻게 다 헤아려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이제 오늘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의 연약함과 무지를 인정하고 주님의 뜻을 받들 그런 마음의 준비와 자세를 갖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 겸손하기 원합니다. 더 낮아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오늘의 믿음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두 번째로 욥은 자신의 교만을 회개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알게 하시는 하나님께 거침없이 말했던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고 있습니다. 한때 욥은 욥기서 42장까지 이르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했던 적도 있었죠. 너무 힘겨웠기 때문이죠. 죄 없는 자기에게 고통을 주신다라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공평한 분이라고 탄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귀로만 듣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도 보게 된 욥은 자신의 형편을 알아주시는 주님의 섭리에 대해서 크게 깨닫게 됩니다. 고난 중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더 크게 깨닫는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고통을 헤아려 주시는 하나님께, 그리고 내 자신의 문제들을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은혜 주시는 것에, 그 크신 하나님의 역사들에 대해 자신의 자금을 발견하면서 무지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던 모습을 거두고 이제는 하나님께 은혜와 자비,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교만했던 자신의 모습을 회개한 욥은 죄를 지었다고 해서 무조건 고통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며, 또 죄가 없다고 해서 그 무죄한 상태에서도 재난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재단하고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이런 일은 인간의 행위보다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계획되어지고 또 이끌려 간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때 교만했던 모습까지, 이런 너무 힘든 가운데서 한때 교만했던 모습까지라도 철저하게 회개한 욥은 그 회개를 통해서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사소한 것, 작은 것까지라도 다 내려놓고 우리의 교만한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간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그 안에서 만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황 속에서뿐 아니라 우리 상황 넘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겸손하게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회개하며 늘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세 번째, 주님은 주의 자비하심과 또 그 선하심을 욥을 통해서, 욥의 이 회개를 통해서 신실함으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에게 노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말이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욥의 고난을 곁에서 지켜본 이 친구들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이렇게 곁으로 이렇게 치우고 자기들의 생각만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묻거나 또 이렇게 생각하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주장들만 아주 내내 앞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주장이라는 것은 단편적입니다. 인간의 고통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물론 그 말이 다 틀렸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시는 일은 무조건 그렇게만 된다라고 하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게 욥이 분명한 그 증거가 되고 있는 거죠. 욥이 지금 고난받는 것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시는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고 재단하는 것이 오히려 정죄하는 것이 죄가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들의 신념을 하나님의 뜻으로 주장한 친구들보다 더 욥이 옳다라고 인정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아가 욥을 내 종이다라고 신뢰하면서 친구들 대신에 욥에게 기도하게 하심으로 욥을 통해 용서와 화해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회개하고 용서하며 화해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체험하고 느끼며 욥처럼 신실한 믿음의 길을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압니다. 욥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비판하고 또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그 크고
놀랍고 위대하신 일들을 인정하는 믿음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과연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는가?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게 우리가 흔히 하게 되는 불평이죠. Why me?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끝까지 묵묵하게 과연 신뢰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정말 주님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겠는가? 욥은 우리에게 아주 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여정 가운데 때로는 욥처럼 큰 풍파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순간에도 결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또 우리를 끝내 일으키시고 또 축복하신다는 그 신실하심을 꼭 의심치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까지는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는 눈으로 우리 하나님을 배웁니다. 욥의 고백처럼 우리가 욥처럼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과 역경을 뛰어넘어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의 말씀을 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욥이 그 어려운 고난, 또 그보다도 자기를 위로하고자 온 친구들과의 이 많은 논쟁들 속에서 때로는 더 크게 힘들어하고 어려운 순간순간을 맞이하는 가운데에서도 끝내는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크심을 인정하고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고 자신의 교만을 회개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들을 신뢰함으로 다시 회복을 입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서게 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주여,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우리 하나님 신실하게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며 경배하며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온 교회와 속회 위에 또 우리 믿음의 가정들 위에 우리 하나님의 은총과 우리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가득가득 일어나 넘치도록 주장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